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부터는 여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봄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요즘, 아직은 그래도 아침 저녁은 선선한 요때 산책도 좀 하시며 5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체력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도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본문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부터는 거의 부록처럼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랑 조금 다르게, 시간대도 조금 다르게 부록처럼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한 번은 다윗의 통치 때에 1절 보니까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일어납니다.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가축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이는 사울과 또 사울이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이 등장하죠.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기브온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여호수아 9장에 이 기브온 족속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또 그의 백성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먼저 함락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했죠. 이것이 모든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족속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강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아모리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으로 같이 모여서 맞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화친을 맺으려고, 항복을 하려고 온 족속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9장을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복장을 꾸미고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복장을 보니까 이 동네 사람 같은데 하니까 이들이 우리 이 음식들을 봐라, 우리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모른다. 사실은 불과 3일만 가면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화친을 맺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브온 족속들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9장 27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을 앞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레위 지파들 사이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참 놀랍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냐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10장 2절입니다. 이 연합군이 이렇게 말해요. 2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여리고성 못지않게 강대한 족속입니다. 성벽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랬던 기브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화친을 맺었다는 거죠. 그런 이 기브온이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군이 일단은 여호수아를 칠 게 아니라 배신자부터 치자 해서 이 기브온 족속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화친 맺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일단 화친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러 갑니다. 그리고 도와주러 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전쟁 중에 해가 지지 않는 그 역사. 자,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게 그 유명한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이 상대들이 다 죽기까지 이 놀라운 기적.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요?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약속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냐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들이, 느헤미야면 오늘 다윗 사건도 지나서 한참 뒤죠. 거의 신약 바로 직전 아닙니까? 신약 시작되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이때 아닙니까? 요때 이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재건 사건 때, 포로 3차 때, 이때 보니까 6절 보니까 성벽에 문을 이제 건설하는 거예요.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그때 7절 보니까 그때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또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느헤미야 이 3장을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이 일들까지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기쁘게 여기셨단 말이죠. 그리고 더불어 맹세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2절 계속 보니까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뭐 하였거늘? 맹세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에게 기억을 하셔서 3년 동안 기근이 들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을 돌보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맹세와 약속, 이스라엘 안으로, 이 약속의 민족 안으로 들어온 이것을 깨트리고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기브온 족속들에게 이제 다윗이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랴 하니까 기브온 족속이 그러면 사울의 집안 중에서 남은 자 7명을 우리에게 달아오라. 우리가 이만큼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죽었지만 그렇게 막 우리가 많은 이들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고 딱 7명만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자 7절로 넘어가니까 다윗이 7명을 내주는데 뭐라 말하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뭐한 것이 있으니?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래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내줘야 되는데 다윗에게 머리에 탁 스쳐 지나간 게 뭐냐 하면 사울의 자손 중에서 무비보셋만큼은 안 돼.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맹세하였으니.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내줘도 이 무비보셋만큼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의 딸들 중에서 또 자손을 찾아보니까 7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단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8절 보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무비보셋이 등장해요. 동명이인이죠. 여기서는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여기서 등장하는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인 거죠. 동명이인입니다. 참 이 장면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똑같은 무비보셋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똑같은 무비보셋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삽니다. 그들의 생사를 가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세 때문이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맺은 맹세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아났던 무비보셋은 사실 그는 절름발입니다. 그는 오히려 쓸데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고 또 다른 무비보셋이 죽었던 이유는 바로 맹세 때문이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맹세 아닙니까?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이 괴로움을 들으셨고, 또 맹세 때문에 무비보셋 한 명은 살고 또 다른 무비보셋은 죽고,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절름발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뭐 많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떤 컨디션과 신앙의 어떤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맺게 된 그 피의 언약,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살아난 자답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내는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힘든 일이 있다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구하실 때, 담대하게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오늘 이 무비보셋처럼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살리실 것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속으로 살려주시고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